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불이 붙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성령의 불길, 조영기 목사님 작사 작곡한 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씨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일본의 개혁 정치가 우에스기 요잔의 일대기를 소설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상하 2권으로 된 책인데 정치와 사회 개혁을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대한 귀한 것들이 쓰여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 온갖,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유명한 회사에서 다 이 책을 그렇게 첨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소개받고 지금 주문해 놓았습니다. 오면 읽을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우에스기 요잔이라는 일본 정치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개혁 정치의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40대 나이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신문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케네디는 일본의 정치가 우에스기 요잔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기자들이 우에스기 요잔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서로 물었습니다. 기자들도 처음 듣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에스기 요잔은 200여 전 일본의 연애자와 번의 통치자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18세에 망해가는
연회자와 번의 번주로 부임하게 됩니다. 당시 연회자와 번은 마치 지금 북한과 같이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번이었습니다. 재정은 빚더미에 안고 죽은 가대로 주민들은 탈번을 하고 지도자들도 백성도 완전히 희망을 잃은 채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8세의 나이에 피폐해진 연회자와 번의 번주로 부임하게 된 요자는 가마를 타고 가는 중에 가마 안 앞자리에 놓인 화로를 보았습니다. 불은 꺼지고 저만 남은 화를 보면서 자신의 처지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로에 휘저어서 불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후 바람을 일으키니까 불씨가 살아나서 숯에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불이 활발 타올랐습니다. 그 살아있는 불씨 하나를 보고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연회자와 번에 들어가서 불씨 역할을 감당해야 되었구나. 그리고 주위 신하들을 모아놓은 후에 내가 낙심된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불 꺼진 화로를 보았습니다. 근데 불씨를 찾아서 보니까 그 화로의 숯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씨가 되어 봅시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희생해 봅시다. 결국 신하들도 감동을 받고 희망이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연회자와 번의 계획 성공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지도자가 불씨가 되겠다는 각오를 했을 때 연회자와 번의 놀란 계획과 변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김진호 목사님은 세상에 세 가지 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장작불, 반딧불, 담뱃불 같은 우리 일상에 사용하는 불입니다. 인류가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문명을 건설하게 된 시초이지. 불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익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전기불입니다. 전기를 연구하기 시작하기는 16세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때였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전등에 불을 켜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1879년 에디슨이 전기불을 발명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전기불이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문명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셋째는 원자력 불입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원자력이 등장하면서 인류는 멸망이냐 번영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을 쥐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난 후 이듬해 1954년 김일성이 20여 명의 총명한 인재들을 소련에 유학시켜서 원자탄 만드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이 북한은 핵 개발을 놓지 않고 있죠. 남한은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 연구소를 세우고 영재들을 미국으로 보내어 원자력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북한은 원자력을 전쟁에 이용하는 원자탄을 얼마만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고의 기술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만 이 원자력 발전,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기술은 행복이 만드는 것은 문제 없다는 겁니다. 허락만 되면.
굉장한 이슈가 되는 핵 원자력 불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4의 불입니다. 위에 세 가지 불과는 차원이 다른 불입니다. 하늘에 속한 불이기 때문입니다. 제4의 불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4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불이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땅에 던졌지요. 이 불이 지금까지 계속 붙어와서 우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또 말했지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성령의 불, 제4의 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4의 불, 성령의 불, 사명의 불이 내 안에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불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불이 내 안에 붙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불을 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은 겁불입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붙여준 불은 속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꺼졌는가 싶었는데 아닙니다. 또다시 타오릅니다. 저는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불이 그 가슴에 타오르고 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붙여주신 그 불을 담고 평생 살아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바울 안에는 사명의 불이 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하지만 바울이 이런 각오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보다 사명이 크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제가 강도서고시 시험을 치고 난 후에 면접할 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왜 목회 길로 들어섰냐고 그대로 이 말씀을 암송해서 그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진 이 사명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더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오늘 제가 아침에 오랜만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한 5주간 미국 가셨다가 설교가 부격자들 계속해서 제가 쉬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야기하셨어요. 제 어머니가 98세가 되었는데 오랜만에 갔는데
어머님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서 지금 요양병원 비싼 곳에 가 계시는데 전적으로 이제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정말 다 배변까지 남의 손에 빌려야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만났는데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모습이 초라하지, 근데 나는 빨리 죽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너가 사명에 불타서 사명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 말이 너무 귀해서 나오자마자 받아적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 때 나도 가슴이 뭉클하고 저절로 나도 모르게 정말 찡한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었어요. 참 감동이 되었어요. 저렇게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지만 그 아들이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기에 합니까? 뭘 추구하며 사십니까? 내 인생을 불태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내 가슴에 사명의 불이 있습니까?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에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고 기꺼이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내 인생을 불태우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내 인생이 썩어져 없어지는 것보다 따라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따라오세요. 영어로 열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enthusiasm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 적인이라는 말입니다. 또 열정이라는 말, 패션이라는 말이 있죠. 이 고통이라는 말도 되지만 열정이라는 말이죠. 열정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낸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는 불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라 하면 너무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입니다. 이 사명의 불입니다.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불이 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내 영혼이 삽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세상의 불이 꺼집니다. 불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불을 추구할 것인가, 세상에 내 인생에 열정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성령의 불에 내 인생을 불태울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냉랭해집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음보다 더 차가운 것을 원하십니까? 장로교 신자들이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가보세요.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에요. 냉랭하게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뜨거운 마음으로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한 시간 때우고 가십니까? 한 시간 봄 들고 가고 있습니까? 예배 드려야 내 삶 속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찝찝하니까. 아니죠. 우리는 열정적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송장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모든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죽은 사람 맞으면 싸늘하게 차갑습니다. 열기가 없다는 말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솥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 그거를 죽이려면 서서히 열을 가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고 만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거짓 만족, 거짓 확신 가운데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게 내 자신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여지사님이 있었는데 부부가 근실한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잘했습니다. 인간 됨됨이도 좋았기에 목사님과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영적인 허전함과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기도를 마음껏 해주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 서로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지사님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이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의 가정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지금 내 영혼은 너무나 공고하고 허기가 집니다. 제발 제 영혼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메어 달렸다는 겁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 내 영혼의 상태를 직면해 봅시다. 나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십니까? 그게 없다면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어야 되고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핍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합병이 아니고 미움이라고 했습니다. 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내가 온 목적은 합평이 아니고 분쟁하러 왔다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 제자들에게 뭡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시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성령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나눔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셋이 둘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요. 제자 피전에 계속 이런 갈등이 일어나요. 왜 갈등이 일어나요?
성령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갈등이에요. 세상을 추구하는 자와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자의 갈등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이론적으로 상담 심리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 우리가 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지금 여러모로 갈등이 일어납니까? 자녀 키우기 힘드십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까? 해답은 하나예요. 부모가 성령 받는 것이고 부부가 성령 받으시고 자녀가 성령 받으면 절로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좋은 징조예요.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나는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윗을 사울이 그렇게 핍박했지만 그러나 그 핍박이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을 왕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뎌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송이의 들국화를 피우기 위해 소쩍새가 긴 밤을 우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진짜 진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조금만 감동이 되어도 도전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서면 끝입니다. 그 정도로 그치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고 내 영을 향하여 피멍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절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불세를 주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불이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불이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하기로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그 안에 성령의 불이 붙었는지를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대형교회가 정말 어느 교회보다 열정이 있고 어느 교회보다 정말 불을 태우고 있는 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아니에요. 다 불이 붙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DNG 우리 페스티벌 하면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이 본당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8사람이 간증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주할 마음이 없어요. 아직 아니에요. 내부터 아니에요. 그래도 8뿔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간증하는 거 참 귀한데 아직 아니에요.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 귀한데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야. 불이 안 붙었어. 이 불이 붙어야 만족해. 이 불이 붙어야 행복해. 이 불이 붙어 보십시오. 걱정할 거 없어요. 뭘 가지고 사회 갈 거예요. 불이 붙었냐 불이 안 붙었냐 그걸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불이 붙었으면 다 알아요.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왜 몰라요?
보이지? 자꾸 여러분 지적받고 있어요. 내가 불에 안 붙어서 그렇구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룩한 불이 확산되어야 됩니다.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계속해서 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그 불이 세계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 불이 대한민국 우리 나라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1985년이에요. 그리고 2007년 대부흥에 그 불이 붙었지요. 2004년 원산에 그 불이 붙었지요. 정말 이 불이 강력하게 붙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불이 붙어야 이 불이 확산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산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확산됩니다.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져 갑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 안에 불이 있으니까, 복음의 불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확산되어서 번져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고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이 불이 붙게 되어지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말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의 불이 붙으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알곡 같은 신자가 됩니다. 모든 가라지는 다 태워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가라지가 다 태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요나단 에드워드, 당시에 커다란 두 가지 제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이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죄를 지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왜 세상 짝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를 찾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시편 89편 19절 20절 말씀,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어서 기름 부었다고 했습니다. 찾아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팔로 다윗을 붙들어서 강하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 날 써주지 않고 왜 하나님 날 축복하지 않냐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과 내 사역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불이 없이 내가 살아가고 사역하는 것은 마치
돛담배를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돛담배를 타면 바람의 영향을 받고 가지요. 바람이 안 불면 설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도 감당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내 환경에 좌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내 안에 거룩한 영적인 폭발하는 동력선이 내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좌우받지 않습니다. 강력한 영적인 엔진을 달고 항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게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내 자녀 공부 잘하는 겁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또 가장 좌우결에다 답답해한 거 이거예요. 사람은 착한데 불이 없다는. 아이 사람아,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열정으로 살아가면 됐지. 근데 저 사람이 양이 안 찼어요. 돌아보니 맞아요, 그 말이. 예수 전도단의 총재가 되는 로렌 커닝의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왔지 않습니까?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이분의 책을 보면 불이 붙습니다. 이분이 쓴 여러 책들이 있죠. 벼랑 끝에 쓴 용기, 하나님 당신입니까?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 이 책을 읽을 때 내 속에 불이 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 위해서 내 일생 헌신하고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또 YM 예수 전화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터 장치자인 도슨 트로트만, 우리 교회도 이실 시리즈 이 내비게이터 출판사에 나온 책들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9절 성경 구절. 이 도슨 트로트만은 내비게이터 항해자는 뜻 아닙니까? 항해하는 수병들을 어느 항구에 정착되어지면 그를 모아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의 전기 제목이 불타는 세계 비전입니다. 이분은 도슨 트로트만인데, 여러분 정말 내 가슴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불, 복음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내 인생 돌아보니까 이런 불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젊은 신학교 시절 제가 본받고 싶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소위 4인방이라고 하지요. 책으로 연세가 많아도 옥하는 목사님, 홍영길 목사님, 유동훈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이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그리고 한경 목사님 문화사역, 이것 때문에 정말 그 교회에 많이 갔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한 영혼을 예수 제자 만드는 데 미쳤습니다. 제자 훈련 첫 시간이 바로 강인론 아닙니까? 이를 통해 예수께 미쳐야 제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제자 훈련에 놀라운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 갖췄습니다. 저는 평신도를 깨운다 그 책 한 권만 해도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홍영길 목사님, 이분은 선교에 미쳤어요. 북한 선교, 북방 선교, 장애인 선교, 세계 선교에 앞장을 텄습니다.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제자빈 아카데미 학생들과 갔을 때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 센터를 할 수 있죠. 그곳에 머물면서 블라디보스톡이 탐방을 했지 않습니까? 미래에 또 북한이 무너졌을 때 북한 사람이 블라디보스톡에 들어오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감자를 심고 등등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동훈 목사님 탁월한 설교, 중보 기도 세미나, 참 이분은 이분의 스타일대로 아름답게 목회하시고 사역하십니다.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머물면서 또 그곳에 철로 역정의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유 목사님,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분은 정말 평생 병약했습니다. 걸어 다니는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몇 번의 간암 수술을 하시고 투석하면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셨습니다. 2001만의 비전을 가지고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1만 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파송하겠다는 거룩한 비전에 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의 영향력으로 세워지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사역이 계속 개성되고 있습니다. 일본 영혼을 살아가면서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그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일본의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동대학교 어려움 당할 때 온누리 교회에서 그 재정을 거의 감당을 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김명길 총장님 아닙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는단 말인가? 세상을 우리는 복음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김영길 총장님 또 좋은 자리 다 내놓고 고생하고 심지어는 교도소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 사역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저는 안산동산교회 김중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교회를 세우고 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정말 오늘도 변치 않고 열정으로 불태우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도 왔지 않습니까?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 안에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살아생전에 그분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 나라 가시고 설교를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붙는 걸 경험합니다.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고 가장 영향력을 끼친 귀한 분입니다. 대표적인 책이 4차원의 영성 아닙니까? 이 4차원의 영성에 4가지 주제가 있죠. 꿈, 말, 생각, 믿음. 꿈이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믿음이 바뀔 때 세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학교를 많이 열어서 퍼뜨렸습니다. 제가 열간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안에 성령의 불이 타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원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사모할지어다. 열정적으로 여러분 정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저는 만족하겠어요. 이 불이 붙지 않고는 만족함이 없어요. 세 번째로 거룩한 불이 세계 복음화를 이룹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을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말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로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오늘날 유고슬라비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장 2000km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세계를 복음으로 불태웠습니다. 우리는 이 불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서 바울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야, 이 험준한 산악을 넘어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구나. 우리는 차를 타고 가도 힘드는데 걸어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한 그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산을 넘고 또 바다를 건너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짧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되게 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소위 7대 강국을 말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되고, 둘째는 3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되고 개인 소득이, 셋째는 인구가 5천만 명 있어야 돼요. 그 중에 7대 강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마지막에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짧은 기간도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저 어린 시절에 비하면 오늘날은 얼마나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을 붙여서 세계 복음화하라고 이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웨슬레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1년에 25만 마일을 여행했고 1년에 4,000번의 설교를 했고 400권의 책을 남겼고 10개국 말을 하고 83세가 되었어도 15시간 글을 썼고 86세에 기력이 약해져서 하루에 2번 이상 설교할 수 없다고 부끄러워했고 86세 때 5시 반에 일어나서 내가 5시 반에 일어나다니 자기의 게으른 것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짧은
짧은 인생 살면서 정말 좋은 것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이 복음 들고 여기에서 훈련받고 영적으로 정말 뜨거운 기도를 하고 성의 불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고 대한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다음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있을지어다. 이 불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불을 갖고 가야 돼요. 불이 붙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거룩한 불이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내 안에 거룩한 불이 붙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불을 태우고 하나님 나라 가졌지요. 이제 다음 세대에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사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영혼 사역하는 자에게 주는 상급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영혼 사역 열심히 하면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영혼 사역 하십니까? 두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썩지 않을 승리자의 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쫀자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지 아니할 면류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양떼를 잘 먹은 자에게 주는 상금입니다. 목자에게 주는 상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 사역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칸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재림을 삼하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자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의의 면류관 받는 걸 확신했습니다. 주의 재림을 삼하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 안에 강력한 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로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장례식 할 때 좀 할 말이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어요. 내 장례식 때 누가 장례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불태웠다고 이런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침을 튕기면서 저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본 진리만 증거하는 거 말고 진짜 제대로 살고 하름 나를 위해 불태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견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땅에도 헛되지 않고요,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멸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거룩한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불이 있습니까? 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불을 내려주도록